봉사의 일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심부를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 과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왜 봉사를 하는지,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이제 왜 봉사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장애물과 또 봉사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자신에게 맞는 은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봉사의 모델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깨닫고 봉사의 열망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론 부분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봉사라고 하면 남을 섬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가끔 보면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데 봉사하는 자리에서는 대단히 느리고 소극적인 자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된다. 은혜가 봉사의 생활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나 다름없는 위선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데 있지 않은가?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디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섬김에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시간과 에너지는 다 쓰면서 머리만 딱 커져가는, 머리만 커져서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핵심을 우리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1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에서 27절에서 예수님은 봉사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교훈하시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접자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는 이만의 인물을 그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는 은인을 시험하노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2제자 사이에서 끊임없는 물밑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랬죠. 24절에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 누가 크냐는 구체적으로 어떤 다툼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제자인가 이런 다툼인 거죠. 그런데 이런 다툼을 할 때 예수님한테 사실 이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몇 년간 받았어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의 도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은 지가 3년이 흘렀는데도 섬기는 자세가 안 돼 있다. 또 높아지려만 한다. 이러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배운다고 섬기고 많이 우리가 막 학습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적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되게 횟수를 많이 중요시 여기잖아요. 신앙생활 10년 했어, 15년 했어, 20년 했어, 30년 했어. 근데 그것에 몇 년 했느냐? 이것보다는 그 단 1년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본교에 있을 때 뭐 지휘를 제가 20년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히려 열심을 갖고 했었을 때가 가장 추억이 남긴 한데 반대로 보면 언제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귀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군대 제대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아이들한테 큐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아침 저녁에 항상 불러서 말씀 읽히고 큐티 시키고 뭔가 이럴 때 좀 방황하는 친구들 불러서 말씀으로 나눠줄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되게 풍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그냥 뭐 지휘하는 게 좋아가지고 막 음악 선곡해가지고 막 옷 맞춰가지고 콘서트하고 이런 게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철없이 많이 했었죠. 근데 오히려 그거는 추억으로는 많이 남았는데 영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질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와서는 짧은 순간이나마 아이들한테 자꾸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연습하기 전에 항상 제가 프린터로 준비해서 읽히고 양육시키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오히려 그때가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전체 20년이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나중에 그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몇 년, 그 짧은 순간이 되게 참 가치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년이라도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질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세상 나라의 다스림이 근본적으로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그 둘을 어떻게 비교하고 계시는가. 자,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지도자들은 통치하고 억압하고 또 권위를 세우고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어떻게 되냐? 낮아진 자리에서 섬김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나라의 다스림과 영적인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잖아요. 섬겨야 또 낮아져야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의 뭐 정치인들이나 뭐 세상에 돌아가는 부분은 반대잖아요, 완전히. 굴림하려고 막뭐 잘못 있으면 허물로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근데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방법이 이치예요. 원래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지? 우리는 늘 성김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고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그거야 우리는 성경을 자주 보게 되니까 그걸 알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고집 부리고 덮으려고 뭔가 하려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다스림은 이래라고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고 계속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섬김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엄청난 파격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도 우리는 뭐 보통 세상에서는 갑질하고 돈 좀 많다고 직위 좀 높다고 얼마나 높다고 그걸 가지고 별의별 갑질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섬긴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교훈의 요점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전후의 문맥을 잘 살펴보고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달라야 된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직위만 높으면 편하려고 굴림하려고 누리려고 그러나 아니야. 너희는 안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7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스승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5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번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자기를 낮추고 섬기려는 자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장로나 권사가 되든지 무슨 회장이 되든지 직분을 맡으면 목에 힘을 주는 우스운 꼴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앉아서 없는 자, 곧 예수님이 일어나 섬기는데 심부름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자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섬기려 하는 사람인가? 자,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던 섬김의 예가 보겠습니까? 성육신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겸손이고 가장 큰 섬김이에요. 인간을 몸으로 왔다 그 자체가 완전히 자신의 몸을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양육할 때 개미를 예를 들잖아요. 개미들을 위해서 개미들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개미가 된다? 이것에 대해서도 내가 무슨 개미가 돼요.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입대하신다. 야, 이것만큼 엄청난 섬김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이셨던 섬김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엄청 파격적인 겁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 섬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 이거 엄청난 섬김이다. 근데 이런 섬김을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비하시키면 뭔가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또 반대로 이걸 하면 또 내가 드러나 보이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뽐내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막 숨기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또 반대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계속 섬김을 요구받을 것 같아서 너무 잘 섬기면 또 시킬까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꾸 해주면 뭐 이렇게 쉬운 줄 알고 막 시킨다고.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섬기면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또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감사해야죠. 야, 내가 얼마나 잘 섬기면 또 이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또 한다고 또 날 시키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섬기다가 상처를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것이 상처가 돼서 돌아와. 이럴 땐 정말로 힘든 거죠. 나는 나름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데 에휴 그걸 왜 뭔가요? 딴 꿍꿍이 속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 어떻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에 몸이 힘들어서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번 큰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4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1번에 왜 서로 대접하는 일을 원망과 연관시키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구절에 말하고 있죠. 왜 대접하는 일을 원망과 연관시킬까요? 대접하는 봉사에서 원망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전도 여행자들 뭐 바울과 같은 순회 전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핍박이 일어나면 이 대접하고 도와야 될 대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별로 뭐 전쟁이 나거나 뭐 그러면 이게 도와줘야 돼. 근데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지속된다. 이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봉사하면서도 원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명절날 이렇게 천호동에 인사를 하러 가는데 갈 때 그 동성교회가 있고 동성교회에서 같이 저보다 훨씬 위에 청년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셔가지고 이제 또 성내동에 이제 담임 목사로 계신데 그분도 이제 들러서 인사를 하고 가요. 근데 그분이 뭐지 그 선교를 하는데 그 교회가 규모가 저희보다 약간 큰 정도 한 정도인데 선교사를 한 100명을 넣어요. 선교사를. 근데 선교사가 100명인데 리스트를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3만 원부터 5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선교사님들이 매주 온대. 왜냐면 100가정이잖아요. 100가정이니까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오는데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100곳이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올 때는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섬기세요 저렇게 섬기세요 했는데 매주 오고 지금 한 주에 3명, 뭐 4명 뭐 이렇게 막 오니까 나중에는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조심한대. 이렇게 와도 맞다고 말 안 하고 5년 뒤에 맞다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봤죠. 이게 계속 너무 이러면 성도님들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늘 이렇게 섬기는 게 이렇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그냥 미안해서 그러지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제 그렇게 적응이 돼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도 이렇게 많은 거죠. 섬김 일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왜 나만 섬기느냐 이렇게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현재까지는 오히려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컨트롤을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겠죠. 근데 사실 선교사님 가정도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지역에 핍박이 있다고 그러면 누구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러시아에서 피난온 사람들, 또 우크라이나에서 어려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각지의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올 때는 막 반갑고 그러죠.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계속 와. 힘들다고 왔는데 처음에는 막 정성스럽게 싸주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어. 그러면 계속 섬기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에 있어서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계속 온다 할지라도 섬길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봉사하면서 마음으로 원망해 본 일이 있는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했죠. 자, 봉사하면서 마음으로 원망 안 해본 분이 있습니까? 네, 다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서도 왜 나만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희생해? 나만 너무 더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참고가 누가복음 10장 4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르다 입장에선 당연하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동생은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네. 이런 괘씸한 왜 나만 준비해? 이런 것을 우리도 사실은 다 경험을 다 해봤다라는 거죠. 왜 나만 헌신해? 왜 나만 청소하고? 왜 나만 막 하고? 막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원망을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와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배우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일을 더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하다가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런 거죠.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이럴 때 이제 원망이 되는 거죠. 또 언제 원망이 되냐면 은혜를 못 받으면 원망이 돼요. 사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 하나님과 나만 보여 하나님의 사랑만 느껴져. 그런데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라지고 주의만 보여. 왜 안 해? 왜 똑같이 그런데 왜 나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또 그렇게 못하느냐? 칭찬과 지지가 없을 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했는지도 몰라. 얼마나 뭔가를 누가 그랬지? 그리고 내가 사실은 뭐 이러면서 뭔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했다는 말도 안 하고 뭔가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고 고생했다는 말도 안 하고 이러니까 힘들고 또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는 꾸준히 성실히 열심히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서 식사 준비할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쁨을 했겠죠.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 얼마나 설레는 마음을 했겠어요. 첫 마음은 그래. 근데 마리아의 모습 보니까 괘씸하거든. 그때부터 에이 그러면서 팔을 쓸 때는 뭐를 했대요? 막 칼질이나 뭐 이런 게 다르죠. 후시시 그러면서 오죽이 답답했으면 예수님한테만 얘기하잖아요. 웬만하면 예수님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런데 말하다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예수님!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왜 금년에 또 하냐? 금년에까지 했으면 됐지 왜 내년에 또 하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3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를 잘하려면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한다. 은사는 성령께서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므로 은사를 가진 자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보는가?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은사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재능, 성품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기쁨으로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청지기다운 봉사의 자세를 가지려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11절에서 두 가지 원칙을 정리하라. 그리고 당신이 그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하는 자는 여러분 그거 있나요? 봉사하는 자는 자기를 가지고 떠들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처럼 해야 한다. 당신은 봉사하면서 누구의 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가? 자, 두 번째입니다. 봉사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 자기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과시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로 보여야 한다.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 이게 두 가지죠. 두 가지 원칙. 자, 봉사하는 자는 자기를 가지고 떠들지 말고, 이거 봉사를 하면서 내가 했어, 내가 막 드러내기 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누구의 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지 그냥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지 이렇게. 그래서 봉사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작은 일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이나 세상의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되게 막 연예인들이 막 기부하고 이런 연예인 있잖아요. 근데 그 영업으로 기부하는 연예인 참 많아요. 영업으로. 왜? 드러내려고. 그래서 뭐 했다. 그러면서 이게 신문에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장학금 전달했다. 그러면 일부러 막 이렇게 1억 원, 뭐 1,000만 원 증정해가지고 사진 같이 찍잖아요. 그게 뭐예요? 홍보죠, 홍보. 물론 홍보가 뭐 선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알려야 또 영향력 끼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래야 자기 명성이 높아지니까 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되면 안 되겠죠. 뭔가 나의 기쁨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서 나의 과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봉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봉사를 통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 자체가 나로 한 거예요. 나로 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거는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5번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도 덕을 끼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적지 않다.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청지기처럼 봉사하지 않고 주님처럼 행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당신은 과거에 자기의 영광을 은근히 바라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다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 일은 없는가?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해보라. 네,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자, 다 있어요. 다 누구나 다. 네, 이런 것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자, 큰 3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 한 교회에서 같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했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칭찬을, 다른 한쪽은 무서운 책망을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각자에 대한 내용을 적고 당신이 깨달은 사실을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가이오가 나오죠. 자,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 3서 5절과 6절. 요한 3서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내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자, 이거 지금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이오 당신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는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였죠. 그래서 그가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나그네 그리고 방랑하는 전도자들 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오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재산으로 급진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한 번 대접을 받고 간 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가이오를 칭찬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는 그랬는데 디오드레베는 어땠느냐?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디오드레베도 같은 교회 장로였죠. 그런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전도자들을 돕는 성도들까지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은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봐서 디오드레베는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이것은 이제 요한의 사도직을 비판한 것, 다른 지도자를 공격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이 뭐냐? 두 사람의 대조되는 교회 지도자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는 거죠. 나는 가이오인가 디오드레베인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세워주고 높여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이오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섬기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품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참된 봉사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것을 믿어야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내 마음을 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자존심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봉사가 짚어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막 이럴 때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묵묵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라고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냉수 한 그릇,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봉사를 가지고 봉사에 대한 축복을 언급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자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냉수 한 그릇도 보잘것없는 섬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별로 대단하지 않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섬김도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다른 섬기면은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참된 봉사자는 뭐냐? 참된 봉사자는 높은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까지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낮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며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걸 또 이용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작은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목사님한테 뭐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달라고 그러고 그런 걸 이용해야 또 그 목사님이 또 순해가지고 또 그러세요 그러면서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자신도 또 이제 그런 분들 오면 주야 그러면서 알면서도 참 이게 쉽지 않죠. 무조건 쫓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 저렇든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판단하지 말고 죽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용서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더 깊은 맥락으로 보면 이 남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이게 손해도 볼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뭔가 내가 이거 남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히 두루두루 채워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야 너는 이렇게 너무만 희생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열심히 해. 내가 다 갚아줄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는 손해냐 축복이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손해라고 생각해요.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했으면 돈이라도 벌지. 그 시간에 뭐를 했으면 뭐를 하지. 그러면서 이 세상적으로는 이거 할 텐데 왜 내가 이렇게 교회 일하면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더 알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생명의 관,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죽도록 충성해, 마음을 다해. 그러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지 자신의 결심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회에서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 가정에 있는 요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네. 이 섬긴다는 게 꼭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섬기는 그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 그 부분은 같이 읽으시고 이렇게 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암송구절을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가지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전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봉사와 많은 헌신과 섬김을 했는데 혹시나 이런 것이 나의 명예를 또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눈이나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없이 늘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때 생각지 못하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더욱더 애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힘있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봉사하며 헌신할 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하고도 헌신하고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비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는 우리가 은혜가 잊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럴 때는 나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섬김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려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봉사하며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주시고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